네, 오늘의 본문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악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또 제우스를 위해서 유대교에서는 금기시했었던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폐지했었던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일부의 유다 백성들은 이 에피파네스 왕의 그러한 악행들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왕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고, 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던 이 에피파네스 왕은 모든 신들보다 자신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에피파네스 왕의 악행이 더 오래 지속되게 되었었고, 급기야는 이 에피파네스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에피파네스 왕의 악행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패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었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유다의 문화보다는 바벨론의 문화가 더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벨론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화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생소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생활과 예루살렘의 문화와 가치관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생소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생소한 종교였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신을 참 신이라고 듣고 배우고 믿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그런 가르침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바벨론에서 배워왔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과 종교 때문에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르는 그 악행들이 악행인지를 잘 몰랐고, 그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항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창궐하게 될 때에는 창궐하는 그 악도 문제이지만 그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하면 악은 더욱더 창궐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대적하기보다는 악에게 협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악은 더 우리의 삶을 깊숙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린 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눈에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